할렐루야. 4월 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서 동시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가상칠언을 같이 섞어서 봅니다. 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7번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각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성금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면서 잘 묵상해보시면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첫 번째로 가상칠언 첫 번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삶,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 형벌을 통해 다루고 죽여봤어요. 대부분의 죄수들이 이 극악한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저주의 언어를 쏟아붓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 비범한 죄수의 마지막 말을 그들은 충격으로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군병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고통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에 자기의 고통과 문제가 아닌 자기를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용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용서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뒤따르는 그리스도이네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본질도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 나에게 결정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이웃들에게 내가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고발당할 때 그런 억울함이 가득 찰 때도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실 때 작고 사소한 일, 결정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용서의 비결이 우리 모두에게 용서에 대한 참 위대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 먼저 예수님은 용서해야 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웃들이 있다면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용서를 실천하시잖아요.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상이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생각날 때 예수님은 아버지 가룟 유다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였던 제자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고 있었을 때에 그 생각이 날 때 아버지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마지막 판결을 했던 빌라도의 얼굴이 지나갔을 거예요. 아버지여 빌라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저를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군중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마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원수를 위한 기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용서라는 게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잘못을 인정할 때만 이거 용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를 해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용서는 무의미하고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상대방이 와서 용서를 빌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어떤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에 관계없이 그냥 선포였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본을 따라서 이제 나도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데에 십자가 사랑,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승리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했어요. 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장면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우리 알 바 아니오. 우리는 단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요. 자, 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자, 그들이 못 받고 있는 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구세주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 그들이 몰랐다는 사실이 무지가 그들이 한 일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용납하고 계시지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들의 무지를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들의 잘못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웃들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는 그 행위 자체를 막 인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다만 그들이 무지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잘못을 이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의 한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삶에 큰 피해를 입혔을 때에,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가 흥분할 수 있어요. 야, 그럴 수가 있냐? 자, 예수님도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 연약함, 죄성 모두 다 이해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용서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이 사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성취한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53장 12절,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할 거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왼손에 못이 박힐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에 못이 박히는 순간 또다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발목에 못이 박히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그 고통, 처절한 아픔의 한 절정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번 이 기도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가상치론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두 번째 교훈,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다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한데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는 거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야. 우리나 똑같지 않아. 우리는 이런 형벌 받기에 합당하지만 이분은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극적 고백을 하죠. 극적인 고백.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자, 한 행악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궁금해요. 너무나 급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강도는 원래부터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나? 자,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양옆에 있던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구원받았던 이 행악자, 이 사람도 처음에는 완악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마도 34절에 있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완전 달라요. 자기들은 욕을 막 퍼붓고 있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퍼붓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할 정도로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던 행악자 두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그 순간 한 행악자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용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반역자나 흉악범들에게만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받은 걸 보면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전과 1범, 2범, 3범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사형까지 받은 거예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회개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자,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이 회개 사건, 이것은 비단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수많은 세대의 귀중한 용서와 구원의 사례를 제시해줘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은총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젊었을 때 실컷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나중에 인생 황혼기에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하고 믿지 뭐. 이것은 정죄받아 마땅하죠. 자, 이 사람은 행악자보다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원 이 주인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작업 종료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까지 똑같이 품삯을 줬어요. 이 품삯이 구원이에요. 이 상징적인 건데 구원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제한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자, 그렇다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찾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행악자도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행악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예수 못 믿고 지금 죽음을 향해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강도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빨리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이곳에 왔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참 안타까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푸라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일할 수간이 없었잖아요. 자, 예수를 조금이라도 일찍 믿는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자, 가상칠언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 27절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구절이죠. 며칠 전에 본 것.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영적인 가족,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자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영적 가족. 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을 턱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양손에 못이 박혀서 턱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면서 보라,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이 요한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줬죠. 이것은 세상의 혈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자 요한에게 단순히 모친의 부양을 부탁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친 부양은 친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남동생 넷이 있고 누이들도 있잖아요. 단순히 육신적인 봉양이라면 그냥 부양을 동생들한테 맡기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뭔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를 생각하신 거예요. 장차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한 가족이에요.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진짜 가족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분은 나의 아버지, 저분은 나의 어머니, 아이고 내 형제자매, 아이고 우리 아들과 딸. 자, 이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이니까요. 내 모든 것을 좀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되죠. 요한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부양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에 따라 가족이 구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인 거예요. 자, 오늘은 나의 영적 가족,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칠환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자, 네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죄의 형벌로 인한 지옥,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고 죄의 결과인 지옥을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자, 최후의 위로자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인성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이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의 절정에서 절규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깊은 고뇌에 빠지고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가면서 이 말씀과 씨름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향하여서는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이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이 절대 죄인이 돼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죄인 되어 있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늘 교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계셨던 십자가에서 이 교제가 잠시 끊겨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은요, 인류의 죄의 무게만큼 힘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처절한 이 육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경험이에요. 이 고통을 더 힘들어 하셨어요.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동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어요. 죄인들, 포악하고 무지한 사악한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신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소와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악한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절정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의 고독, 그리고 그 고독의 이유, 그 처절한 아픔의 이유, 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묵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던 그 순간 천지도 바뀌어요. 온 땅에 캄캄한 어두움이 임합니다. 이 절대 어두움,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상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요.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캄캄한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자,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기절도 하시고 다시 그 고통을 인해서 깨나기도 하시고 기절했다가 깼다가 수없이 반복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독도 고통도 이것보다 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어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것. 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것은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곳.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침묵, 지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어요. 이 캄캄한 침묵, 우주의 어두움, 이 형벌의 한복판에 버림받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요, 그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무시무시한 지옥.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지 못하는 곳,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견디고 있었어요. 죄악에 대한 결과, 형벌, 심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있었던 현장이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못 갚을 줄 알아. 그런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3시간에 걸친 이 무서운 어두움을 견디시고 최후의 핏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떨어뜨셨어요. 그 순간 우리 모든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을 위해 예수님은 캄캄한 고독과 절대 고독을 견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고독을 견디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친한 5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5번째 교훈,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참 역설의 삶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역설의 삶. 우리가 부요해지도록 당신은 가난해지셨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도록 당신은 슬픔의 삶을 사시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당신은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도록 지옥을 선택해서 경험해 주신, 대신 경험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목마름의 극치가 있는 곳, 여기가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 간 그 나사로와 부자 중에 부자의 경험이 있죠.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호소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롭습니다. 꺼지지 않는 목마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을 우리가 봅니다. 지옥은 영원히 목마른 장소예요. 육적으로도 목마르지만 영적으로도 목마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목마름을 경험한 거예요. 육적으로도 목마르고 영적으로도 목마르고.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은 반대로 얘기하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자, 육신의 갈증도 없지만 더 이상 영적인 갈증도 없어요. 모든 게 충족된 거예요. 더 이상 이랬으면, 이렇게 했더라면 후회도 없고, 이것 있었더라면 가정도 없어요. 모든 게 은혜로 다 제공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갈망,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 지금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목마름,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지옥. 아,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이 없도록 타는 목마름을 대신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아요. 목말라서 바닷물을 계속 퍼먹는 것처럼 끝도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이 계속돼요. 자, 십자가에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시면서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더 이상 내게도 목마름이 없는 만족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여섯 번째, 사명을 다 이루어 떠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온전히 성취했다.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완성했다. 내가 완전히 순종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역사가 이제 완성됐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끝났다. 다 끝났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성취였어요. 사탄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회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계획을 온전히 이루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예요.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승리의 외침은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확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죄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 부분 상실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은 더 이상 죄와 만날 일도 없어요. 부활의 몸은 더 이상 내 몸에 죄성이 없는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영생, 이런 부활의 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후로 예수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세상을 떠나기를 동경하고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 다 이루었지요.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하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나에게 남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한 말이 있죠. 골로새서 1장 24,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니라. 바울은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그리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들 최선을 다하고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디모데 후서를 가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상만 기다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사명 다 끝났다. 내게 주신 분량 다 채웠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주님 앞으로 갔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에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칠언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가상칠언 7번째는요 오늘 밤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 설교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고 오늘 밤에 성금요일 예배 때 가상칠언 7번째를 제가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 추가로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설교를 들어보시고 또 카톡으로 확인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직도 기회가 있는 내 주변의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영적 가족, 우리 교우들을 소중히 여기며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죄의 형벌로 인한 지옥까지 경험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외치며 떠날 수 있는 승리의 인생, 사명자의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